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아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얘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앞에도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맥추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맥추감사주일과 함께 알고 누려야 되는 우리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축복과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를 오늘 귀중하게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꼭 한 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안 일어나는 걸까요?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와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미리 파송되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고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37 나라의 빛이 비추어지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237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도망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딱 복음의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모이고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플랫폼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아닌 빛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보고 안테나의 역할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렘넌트를 현장에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될 때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나는 그러면 그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반드시 날마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237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이 빛의 역사가 나에게 충만한 예배와 기도 속에 날마다 있게 되어지면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와 기도할 때 사단이 크게 무너지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참된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 하신 거예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3개 중에 하나를 지키는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그렇죠. 오늘이 바로 맥추절,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알아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앞뒤로 중요한 절기까지 총 3가지 절기를 오늘 함께 딱 이해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나눴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맥추절 앞에 있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의 이름을 보고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집에 문에다가 뭘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바른 날에 430년의 모든 노예 생활이 끝나고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고 누리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절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절기를 말씀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만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나왔더니 꽃길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막길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거기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는데요. 광야에 사막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길 걸어가는데 거기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지내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막길이기 때문에 음식을 구해서 먹을 수도 없어요. 사막이면 또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어. 물을 구해서 먹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사막은 또 특징이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밤에는 훨씬 더 추워요. 낮에 이렇게 뜨거웠으니 밤에는 좀 시원해지겠지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추워요. 거기를 40년을 지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막 옆에 많은 나라들이 수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공격하려고 딱 틈을 노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랩넌트가 말이죠. 서울역에 가서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박스 깔고 신문지 덮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하루는 안전하게 잘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틀도 누가 안 괴롭히고 잘 수 있어요.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 아무도 안 건드리고 안전하게 잘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 조그마한 랩넌트가 1년, 2년 산다. 괴롭히는 사람 없을까요? 있을까요? 괴롭히는 사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텐트 치면서 지금 40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수시로 쫓아와가지고 야, 이 땅은 우리 땅인데 니네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얼마 내? 아니면 뭐 괴롭힐 거야? 이런 나라들이 수시로 중간에서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저 배고프다는 걸 아시고 전혀 구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내려주셔서 부족함 없이 먹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적군들이 나타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면서 정복하고 이기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 40년의 세월을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첫 수확을 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보고 맥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도착하여 모든 곡식을 첫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걸 보고 맥추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내고 나서요.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이 수장절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는 딱 모든 농작물들과 먹을 것을 창고에 딱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장절을 딱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며 너희는 매년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세 절기가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중요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세 절기가 꼭 중요하고 날마다 기억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세 절기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설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새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랩넌트에게 누가 네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새 절기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을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누려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희는 기념하고 그 은혜를 알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맥추절이 아니라 매일 맥추절이요
매일 유월절이고 매일 수장절로 우리는 날마다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절기 속에 있는 영적 의미들을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겠어요. 세절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그림에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지금 얻어맞으면서 지금 노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자,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이 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던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 딱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이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 피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안에 있는 유월절 통한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절기의 축복 속에서 이걸 날마다 찾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죠? 이게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딱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빠져나온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이제는 사단의 지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걸어가는 여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이 우리의 미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입국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죠? 저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할 정도로 그 미래를 완전하게 보장하시고 또 그 곡식이 창고에 저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천국 창고에 저장되어지는 이 미래 보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니까 이제 우리는 남은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이냐니까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보장되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이자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고 계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지배받던 옛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 여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전도와 선교라는 새로운 미션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자 구원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절기를 행위로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절기 때마다 지키지만 오늘 그리고 매일 이 구원의 축복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기념하는 렘넌트로 전도자로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새 절기의 축복을 진짜로 누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찾아오게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 정체성이 딱 정확해져요. 얼마나 더 구체적인 정체성이 딱 나오느냐 하니까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기 위한 남은 자로 불러주셨구나라는 게 나에게 발견되어져요. 이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겨진 자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남은 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애굽 군대와 애굽의 왕을
다른 어떠한 저주와 재앙으로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왕이 양의 피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 소식이 전 주변 나라로 전달되어졌어요. 저 고집세고 절대 안 놓아줄 애굽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대? 양의 피 앞에 무릎 꿇었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양의 피가 도대체 뭐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남은 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6월절 축복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맥주절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에게는 순례자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여정을 가는 자를 보고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갈 길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보고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걸어가는 순례자인데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에 성령은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그 순례의 끝에 뭐가 있느냐? 정복자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그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세우는 일이 이미 정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복자의 신분으로 담대하게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 절기의 축복 속에 있는 세 가지 정체성까지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남은 자.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순례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끝에는 237 5천 종족이 복음으로 정복되고 살아나는 정복자의 축복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절기 안에서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세 절기 축복을 진짜로 누린다면 어두움은 완전히 도망갑니다. 빛만 충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 절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을 완전하게 누리며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주신 세 절기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이 세 절기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이것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어두움의 흑암 세력이 이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